이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역사,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시죠. 그리고 성취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또 말씀 붙들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과 흐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성경을 보면서 이 핵심을 못 보고 하면 다른 것 말하게 돼 있어요. 성경 가지고 딴소리하고 뭐 윤리 말할 수도 있고 사회운동 말할 수도 있고 해방운동 말할 수 있고 자연환경 보호 말할 수 있고 뭐 그런 말하면 또 말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도 나오고요. 봐라 초대교회 때 막 서로 자기 것 없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유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억압된 거 자유해야 된다. 그게 해방운동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핵심 아니거든요.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구원하시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 말씀을 구약에서는 이 언약의 말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이룰 것을 약속으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신약은 그것을 이룬 것에 대한 성취하신 것에 대한 증거로 주신 겁니다. 그 신약과 구약이 짝을 딱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죠.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누가 언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이것을 알고자 상고하니라. 그렇죠? 그게 바로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오실 그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예요. 그것을 부지런히 예언하면서 이 선지자들도 오실 그분을 보고 또 연구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의 쭉 사역이었어요. 거기에 성경 아닙니까? 그들이 적은 성경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서 기록해서 책으로 남은 것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야 유대인들아, 너희가 그 성경에서 그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연구하는데, 그런데 뭐라 합니까? 연구하면서 율법 말해요. 연구하면서 할례 말하고 안식일 말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해요. 근데 그게 바로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모르는 거죠. 이 성경이 바로 내게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내게 대하여 기록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자, 나를 가리켜. 구약에 말하는 선지자의 글, 모세의 율법, 이 앞에서 말하던 이 주신 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 말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내가 부활한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이다. 그거를 내가 이루려 왔고 지금 성취하신 것이라.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 앞에 성경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글, 모든 구약 율법. 이제 이 내용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31절. 이렇게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구약 성경을 말해요.
선지자의 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해 기록했는데 나에게 기록된 이 모든 것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십니다. 성취하셔서 그 내용을 사도들이 기록합니다. 이제 이게 뭡니까? 신약 성경이에요. 그 이 사도 요한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이제 이건 구약 성경 아니에요. 이건 신약 성경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신약 성경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제 쫙 기록되어서 사도 요한도 비롯해서 마태도 기록하고 또 누가도 기록하고 특별히 바울이 쫙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신약 성경을 완성되게 만드시거든요. 이게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성취되고 그 증거가 신약 성경이 전체가 하나 되어서 66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요,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분이다, 이분이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주제는요 구원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고요, 요거는 주제고요. 성경이 그렇게 주제를 주신 목적이 뭐냐? 목적은 뭐냐면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죠. 그죠? 세상 살리는 사역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 열심히 연구한 것이 유대인인 거예요. 이 눈을 가지지 않고 성경 열심히 연구한 것이 딴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딱. 그럴 때 이제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제대로 보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 내용을 딱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처음부터 주시면서 쭉 흘러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이게 이 선지자들 제일 첫 번째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모세. 그 제일 끝에 이제 이 제 아들이 적은 이 성경의 제일 끝은 이제 뭐 계시록,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성경이 기록된 전체 시기는 간격이요 2000년 넘습니다. 그런데 딴 말을 안 해요. 일치합니다. 내용이 일치해요. 쫙 같은 내용을 말해요. 그럴 수밖에요. 적은 사람은 다 각각이지만 말하는 분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연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쭉 일치한단 말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신 첫 번째 언약을 계속해서 쭉 이어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언약의 흐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쭉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 흐름은 계속 시대별로 주시는데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는 거예요. 그죠? 시대가 쭉 흐르는데 그때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믿음의 사람들, 그 언약 붙든 믿음의 사람들, 아담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쭉, 그리고 신약의 이 언약의 이 흐름 붙들고 쭉 가는 신약의 사람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지금까지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셨고 이제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 이제 그 일을 이루도록 이 흐름 속에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흐름이요, 이 흐름이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교회와 그리고 전도자를 통하여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쭉 이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 본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 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선지자들이 말했다. 그죠? 선지자들이 말했다. 연구하고 살폈다. 언제 오실 그분인지 살폈다. 그리고 11절. 그 때를 상고하니라.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이들이 이렇게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말세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라. 이 흐름에 선지자들이 쭉 증가하고 성취하신 이것을 이제 성도와 제자들에게 누구를 통해 전달되냐? 복음 전하는 자들로, 복음 증가하는 교회와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와 복음 증가하는 사역자들을 통하여 이 흐름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어져 가요. 그래서 진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이 선포되고 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이 내용이 주제가 선포되고 이 사역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흐름을 이어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아무리 잘 지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놓쳐버린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 흐름 속에 있을 때 이 바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따라서 사도행전 2장 42절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 흐름을 주신 겁니다. 흐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강단을 따라서 말씀 따라 복음 따라 쭉 하면 내 인생이 이것과 연관되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가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시는 가운데 그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 뭐 다 외우고 그러지 않잖아요. 말씀 듣고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흐름을. 그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딱 들어가서 내가 붙들 말씀 가지고 나의 삶으로 현장으로 가서 언약 잡고 쭉 인도받고 또 그 다음 주 말씀 쭉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 따라갈 때 그 말씀의 역사,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그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말씀 주시면서 그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그들을 통하여 말씀이 일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잡고 인도받으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제일 먼저는요,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제일 먼저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먼저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죠? 거듭나게. 내게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곧 생명이죠. 생명. 생명의 역사. 하나님 말씀은 떨어져 가지고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생명의 역사를 맺어버립니다. 그게 제일 먼저. 그거 없이 뭐 병 고치고 뭐 이거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는 생명의 역사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세례받아서 거듭났다 이래 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 직분받아서 거듭났다 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 25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이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 생명을 주는 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로마서 10장 우리 8절 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이 말씀을 네가 마음에 믿고 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왔는데 근데 내가 안 받아들이면 이 말씀에 거듭나고 생명 준 역사가 없는 거지요. 근데 정말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믿으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이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될 줄 믿고 우리 부지런히 우리가 기다리면서 저 강팍한 심령 속에서도 어느 날 말씀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툭툭 던지다 보면 어느 날 이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 류광수 목사님이 저 인간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그 가까이 있는 친인척도 그리고 이모까지도 언니 광수는 안 돼 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 그렇게 그런데 말씀이 어느 날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그렇게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도록 만드시는 것은 내 힘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역사를 믿는 어머니가 있었고요. 그죠? 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역사합니다. 제일 먼저는 거듭난 생명 주시고요. 두 번째, 말씀은 역사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딱 들어와서 생명을 딱 주고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세워갑니다. 세운다는 말은 이번 주에 나눌 우리의 주일 설교 이제 성장시키는 거, 자라가게 하는 거라고 다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세웁니다. 세워요.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바울이 제 아들과 헤어지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붙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세웁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때로는요 말씀이 치유합니다. 말씀이 세운단 말은 그 사람을 세우도록 변화도 시키고 고칠 것도 고치고 그리고 또 성화도 시켜가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한데 이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만들어간다, 세워간다, 고쳐간다, 그리고 치료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만은 말씀 속의 흐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니에요. 언약의 흐름 따라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언약의 흐름 따라 저쪽으로 가지만은 언약의 흐름 따라 가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정말 세상 모든 족속 살리는 자가 자리에 서게끔 그 말씀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데 세 번째, 그래서 나를 세워서 더 나아가서는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기업에 응답받는 인생이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요거 사도행전 20장 32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모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기업이 있게 만드십니다. 든든히 세워가지고 여러분은 우리를 든든히 고쳐가지고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 영적 문제 바꾸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우리를 기업이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 기업이 있다는 것은 이 시대 살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가도록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이 하시는 보호자의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이 참여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업과 우리 인생과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많이 말씀 나오죠?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이 있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기업이 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축복과 237과 5전 살릴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흐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 잡아야 돼요. 세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자,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자,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 말씀은 역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역사가 내게 성취돼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성취돼야 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곧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취되었고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이 말씀은 지금도 내게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자,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에서 25절이죠. 지금도 성취됩니다. 근데 언제 누구한테 성취됩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잡고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그 믿는 자에게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바울은 믿었습니다. 언약 잡았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이 말씀 잡고 쭉 로마로 가는데 유라굴라 대폭 만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언약이 없이 지금 당면한 일 가지고 우왕좌왕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발버둥을 치다가 자기 힘, 자기 지식, 자기 방법 온갖 것 다 하다가 안 되면 절망합니다. 그게 그 유라굴라 이 배에 타고 있는 광풍 앞에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 지금 온 현실은 광풍인데, 근데 다른 사람들처럼 이것 보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언약 따라갑니다. 바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밤에 기도합니다. 근데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게 24절 아닙니까? 27장 24절. 그때 바울은요 사람들 앞에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붙들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쭉 가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는 믿는 자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람이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설교를 좀 성경 가지고 쭉 이래 하는 설교 쭉 하는데 주제 설교를 한번 해보지. 주제 설교가 뭐냐? 제가 지금 말하는 제가 하는 성경 가지고 쭉 이렇게 하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해요.
이제 다음 주 본문은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대화. 그죠? 그 다음 설교는 갑자기 창세기 안 같았거든. 알잖아. 그러다가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 계시록으로 안 가요. 베드로후서로 가게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주제 설교하는 것이 어떻겠냐. 한번 목사님도 주제 설교 한번 해보시지. 감사하니까 저는 대꾸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성경을 따라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설교해보면 아는데 주제로 하면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거기에 맞는 성경이 저 시편이면 시편 딱 찾고 그리고 또 생각하다가 이러면 어느 날 좋아하면 사도행전 딱 말해서 그 다음 주는 이 왔다 갔다 하죠. 본문은 그냥 어떤 주제를 하고자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찾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 설교는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좋을 땐 좋아. 근데 어느 날 마음이 조금 어떤 분은 오늘 왜 저 말하지? 이래 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의도로 오늘 저걸 하느냐는 거예요. 이래 됩니다. 이런 게 좋을 때는 괜찮아.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걸린 사람도 있고 그러다 또 나중에 다음 주에 저 사람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쭉 가면요 혹시 왜 저 말하지인데 이번 주 이 말이니까 이게 오해가 안 돼. 오해가 안 돼. 사단이 틈을 타는 그 요소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 이 본문 가지고 우리 성도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또 하시는가를 많이 생각하면서 그 본문의 기초에서 던져될 그 내용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는 주일날 그렇게 던져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금요일에는 주일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딱 말해야 될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좀 풀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본부 메시지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좀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목사님들 딱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게 뭐라 어떡하냐면 김 목사 건축한다면서 너무 언약교회 건축 시간 한다면서 건축을 두고 이제 메시지 던지고 시작했다면서 어디서 그런 소리 들었습니까? 근데요 이게 한 사람이 아니야. 몇 사람 만났어요. 이게 뭐지 이게? 갑자기 뭐지? 그래가지고 내가 건축 메시지를 언제 했냐면요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습니다. 언제인지 알아요? 히브리서 11장 쭉 하는 가운데 믿음에 할 때 7번째 요셉 이야기 나올 때 거기 몇 월 달이냐? 7월 달에 그때 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은 언약교회 막 집회하고 복잡하고 좁으니까 이제 건축 메시지 한다면서 이분들 중에는 내 메시지를 들은 사람도 있고요. 또 들은 사람에서 듣고 전달받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전달했을까? 우리 성도들 중에 전달했을까? 그럼 전달하면서 뭐라고 했을까? 이게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전달했을까? 걱정됩니다 하고 전달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 그때 내가 건축 메시지 딱 할 때 언제 했댔죠? 요셉 이야기 나올 때 7번째 그때 제가 뭘 했었죠? 언약의 성취와 믿음의 여정 제목이고요. 1대지 2대지에서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면서 본인을 통하여 언약 성취를 다 하면서 마지막 그 죽음까지도 우리 후대가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딱 뭐를 만들어 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믿음의 유작이라고 제가 말했죠. 그죠? 그래서 그때 말하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면서 지금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도 우리 후대가 든든하게 언약으로 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만들 때 우리가
후대를 위한 성전과 또 후대를 위한 우리 237을 살릴 성전을 두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 이제 됐으니 답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그 언약을 잡고 인도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 딱 메시지를. 근데 어느 날 그 건축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합니다. 저는 갑자기 다음 주 주제 건축, 그래서 출애굽기에 장막 만드는 거 본문도 부지런내고 안 합니다. 쭉 흘러가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하나님 뭘 말하실까 하다가 이거를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인도가 있겠다는 확신 들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건축에 대한 생각이에요. 고생 지질했는데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몇 년 전에,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이종선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도 그때 건축위원회 해산했어. 해산 없어. 근데 건축위원회 다시 해서 기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툭 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가 좋은데? 초막셋을 지었는데? 다 갚으면 빚도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그거를 건축위원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건축 237 RTC 성전건축위원회라고 해서 일단 기도할 수 있는 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하고, 김성화 장로님께서 한 번씩 기도를 하실 때 건축을 두고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저는 그냥 그걸 담았는 거죠. 저는 생각하는 담았는데, 사실 지난 우리 산업선교 때와 그리고 주일날 메시지 때, 산업선교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통해 복음도 받았지만은 오히려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영향도 줍니다. 주일날은 뭐죠? 바리새인보다 사도보다 더 나은 믿음이라 했던 그 여자처럼 어떨 때는요 영향을 주면서 기도하게끔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은 하고 있지, 근데 함부로 그냥 끄집어내진 않지. 그러다가 이제 히브리서 그때 왔을 때 우리 인생이 여기가 아니라 멀리 바라보고 우리가 후대를 두고 해야 될 부분을 두고 메시지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건축을 했는 거예요. 그건 7월 달이고 8월, 9월 달에 여전도회 하고 막 복잡한데 복잡긴 복잡구나. 그리고 이제 지나가 지금 10월 달인데 갑자기 그 말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잡은 자가 있을까?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또 이분들에게 지금 전달되는데 이분들이 메시지를 들었을 수도 있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로 전달돼가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누구를 통해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또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을 어떻게 듣고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제게 좀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억지로, 나는 그때도 말했지만 한 10여 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하소서. 진짜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정말 응답받는 자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일 때 하나님 하겠어요. 안 그러면 생고생 내가 끌어가고, 난 그러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던졌지만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시니까요. 그 말씀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중직자 몇 분이 제게 또 보고하시면서 필리핀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딱 왔을 때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와 필리핀의 돈 가치가 어마어마한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쉬워요. 혹시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면 우리는 뿌듯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아니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했죠. 누에 꽃이 내가 열어줘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나비 못 납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했어요. 진짜로 응답 그렇게 받도록 하되 나중에 나비가 날 때 필요하면 우리가 같이 연합하는 거지 우리가 해버리면 설리발 쳐버리면 하나님 일 막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노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신남 성사님 오셨어요. 왜 오셨냐? 치료받으러 오셨어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항문외과 쪽에 나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다음 주일날 오후에 이제 기도 제목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하려고 그러셨다가 전 조금 상태가 그래서 다음 주일 못 하시고 그냥 지금은 창원에 내려갔어요. 지난 주일 소통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맞아요. 필리핀 언약교회 응답받습니다. 1000평 땅 샀어요. 네, 우리보다 6배 많아요. 어떻게 샀냐 물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을. 한인들과 이래 보내주시고 그리고 현지인들과 그러는 가운데 그 안에서 모은 돈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적절하게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사시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아가면서 진짜로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 제가 성전 건축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경제적인. 근데 엄청난 갑부가 저 밖에 있는 분이 갑자기 우리 지어줄게 하고 해주면 너무 감사하지.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 들어가면 우리는 거지 됩니다. 우리가 그걸 응답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진짜 말씀 잡고 응답받는 사람 나오는 게 축복입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내가 믿느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느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과연 제가 목사님들 들었다 보니까 그 건축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지금 몇 달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툭 나오면서 어떻게 들었을까? 혹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 있을까? 정말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는 자 있을까?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말씀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취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경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요. 에스겔서 36장 3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 이루십니다. 그런데요. 37절 그래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이루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실까요? 믿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흐름을 쭉 타면서 말씀은 역사하고 그것이 내게 성취되도록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에서도 이 흐름 속에 있어요. 흐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생명 주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기업이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전부 다 유대인들처럼 네가 말씀을 연구하지만은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종교인 그런 사람 없기 바랍니다. 딱 와서 이 흐름 속에서 주일날 눈이 바짝바짝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리고 그거 잡고 그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 현장에서 붙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업도,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후대까지도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흐름, 언약의 흐름, 지금도 성취하시는 그 역사 속에, 그 일하심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가며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내가 말씀 잡게 하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불신앙으로 내 생각으로 말씀 받으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그 언약을 잡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우리 업과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을 갖고 기도하시고 우리 이 응답 속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선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되십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고 말씀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가 그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며 응답하시는 축복과 응답을 누려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응답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우리 업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237가 오순 살리고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인생이 되어가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흐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하시고 주님